예, 오늘 마가복음 14장입니다. 오늘 보니까 14장이 72절까지 있죠. 상당히 내용이 긴데 복음서 중에서 가장 긴 장이 바로 이 마가복음 14장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고난주간 한 주간을 이제 11장부터 계속 이어진다고 했는데 오늘 이 14장의 내용은 고난주간 화요일부터 금요일 새벽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이 사실 다른 복음서는 이제 한 장 한 장 이렇게 좀 날짜별로 요일별로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이 마가복음은 사실 그걸 한 번에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고난주간에 있었던 일들이 이렇게 한 번에 다 우리가 읽고 하면 좀 더 우리가 더 이해가 잘 되고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셨구나 하는 것을 더 쉽게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최소한 11개의 사건이 지금 이 14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한 장 안에 이 모든 내용들을 다 이렇게 다 적어 놓으셨을까? 먼저 우리 앞에 보면 1절에서 9절까지는 예수님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이제 식사하실 때 이제 어떤 여인이 와서 향유를 붓는 이제 그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또 이어서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또 팔아 넘길 그런 또 모의를 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 6월절 만찬이 나오고, 또 이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내용, 또 기도하실 때 이제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이제 가룟 유다가 같이 와서 예수님을 이제 잡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제 그런 장면으로 이렇게 쭉 나옵니다. 오늘 43절부터 나오는 예수님을 그 대적자들이 잡는 그 장면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43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3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게 보면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어디로 온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 겟세마네 동산에 이렇게 온 겁니다. 참 이 아이러니한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장소에서 예수님이 체포됐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개 기도하는 장소, 기도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데 도리어 지금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잡혀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잡혀서 고난당하시고 죽는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기도의 응답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해하고 그냥 이거 영적인 사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때요? 예수님은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검과 몽치와 이런 무기를 들고 지금 군병들이 막 온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똑같이 무기를 준비해야죠. 예수님도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온 사람들을 그냥 말로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그 자리를 분명히 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 받아들이십니다. 순순히 체포되시죠. 분명히 잡혀가면 심한 매질을 당하고 오늘 말씀에도 나왔지만 얼마나 이 수치와 모욕을 당했거든요. 사람들이 침뱉고 막 때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치고 막 이랬다고 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너무나 그냥 순순히 체포되고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순순히 잡혀가세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오늘 49절 한번 볼까요? 49절을 보시면 49절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이루려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처럼 잡혀가시고 또 체포되고 고난받는 이유는 뭐냐? 오직 성경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다 하는 거죠.
조금 전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3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고난의 길은, 십자가의 길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그러니까 즉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 좀 피하게 해주세요, 이것만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응답이 아니라, 때로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나의 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목사님,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누가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그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삶이 늘 편하고 형통한 길, 아무런 문제 고난도 없는 길을 여러분 우리가 가기를 원한다면 정말 예수님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체포되고 잡혀가는 그 과정 가운데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은 도망가야 돼요. 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시죠. 근데 오늘 반면에 정반대의 방법을 취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죠, 베드로. 오늘 46절, 47절을 보면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던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그래서 여기 지금 예수님 옆에 서 있던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거든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로 나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막 그들의 칼을 빼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종의 그 귀를 쳐가지고 귀가 떨어졌다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잡혀가시는데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이 자신의 혈기로 항하는 거죠. 근데 사실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예수님이 자기의 선생님인데,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잡혀가 말도 안 돼. 내가 막아야지. 사실 그는 아주 순진한 충정에 의해서 했던 행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칼을 칼집에 꼽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교훈을 주죠. 칼 가지고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하면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로 해야 돼요? 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무기가 있죠. 이게 뭐예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무기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가 자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붙여주셨잖아요. 지금 군병들에게 잡혀가는 상황이고 또 십자가형을 당해야 되고 참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가 혈기를 부리고 베드로가 실수하고 이래서 이제 생긴 문제까지 예수님은 다 해결해 주시고 마무리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 앞에 여전히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50절을 보니까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참 야속하게도 제자들은 다 배신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어땠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오셨으니까 내가 한 자리, 네가 한 자리, 뭐 그런 것만 막 이야기하던 그 제자들이었는데 순간적으로 그냥 다 배신하고 도망갔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51절, 52절을 보니까 어떤 제자는 어떻게 해요?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님이 이처럼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배신과 거절과 이 외로움의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참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일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던 그 자들처럼 검과 뭉치를 들지 아니하시고 또 베드로처럼 분노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가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여러분 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주님 저도 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우리도 이렇게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또 우리의 가정, 일터, 주님의 교회 가운데 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주일 기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넘치며 주님의 뜻을 통찰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날마다 샘솟는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영역과 리더십 건강을 더하사 교회 건축을 은혜롭게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신령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함으로 성도들의 영혼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을 위하여 맡겨진 소임을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샘솟듯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앞장서서 섬기시는 장로님들의 가정, 자녀, 사업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중직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장과 건축위원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성전으로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건축위원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구역원들이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도록 먼저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영광을 위해 맡겨진 사명을 기도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이 굳은 일이나 힘든 일에 앞장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한마음으로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묵묵히 그 길을 가셨던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그 십자가의 길에서 제자들의 배신과 또 거절과 또 외로움과 고난을 당하셨지만 여전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묵묵히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아버지 이 사명의 길을 우리도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 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대강절을 보내면서 성탄의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이 아름다운 절기 가운데 우리가 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추운 날씨에 우리 어르신들 또 한우들 꼭 붙잡아 주시어서 주의전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늘 강건함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날 주의전을 찾는 모든 발걸음들이 복되게 하시고 예배마다 모임마다 은혜 기쁨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연말을 보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분주한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더 말씀 앞에 서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멀리 회사에 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많은 기관들, 미자리 교회들, 이웃들 하나님 다 축복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돕는 영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다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약속